12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우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지난 시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제 자랑한다고 해서 그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다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 받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진정한 변화를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이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그런 보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또 여기노라, 또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보물의 가치, 또 이 세상에서의 그런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로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도 좋다고 할 만큼 그의 인생을 삼켜버린 이 복음, 자신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요 평생의 사역을 다 일하도록 만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표현이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렇게 쓰면 좋은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이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어로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시대이죠. 로마의 성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않았겠지만 로마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측한 그런 정치범, 흉악범들, 또 도망친 그런 노예들을 처단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형틀 같은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다 아는 대로 그 로마의 그 황제, 그 네로 황제가 자신이 로마에 불지른 거,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로마의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불빛을 밝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로마 시대 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들은 절대로 달지 않는 그런 십자가 형틀에다가 거기에다가 처형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수치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알고 또 그 십자가가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읽어드리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에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했다.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귀신이 물러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죽음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또 이 죽음에서, 또 악한 악령의 세력에서, 사탄 마귀에서, 또 질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결코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또 소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한 거는 본디오 빌라도가 매달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들이 처형을 했지만 죽였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이 죽으시게 버려두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러한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는데 전부 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부른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오해에 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왜 요 로마 시대에만 해도 이제 서로가 우리가 지금도 이제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서로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물론 그러한 이제 동성애도 발달을 했어요. 그럴 때 서로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불렀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라기는 그들이 드러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동성애하는 나처럼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했는데 이 로마인들을 볼 때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아들에게 또 장년에게 이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잠그고 할 때 이거는 유아 살해의 그러한 혐의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니까 완전 말세론 자로 이 허무맹랑한 신앙에 빠진 자들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로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복음은 절대로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예, 복음이 자랑스럽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그 진가를 알았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근본적인 의미가 변해져 버렸어요. 살아가는 소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갖 그런 박해와 조롱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으니까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성경이니까 자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요?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을 건데요. 9절에서 10장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어떤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9절 10절에서 누가 생각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9장 하반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 다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간구하느라.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느라.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는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기쁘고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을 씁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상황적인 표현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침뱉고 매말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 고린도서의 뒷부분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시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진짜 반역죄에 해당되는 일이요. 그 다음에 그 화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그 정말 죽는 것도 참 힘든데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은 금보다 더 빛났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된 배경에는 오늘의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려졌기 때문에 그의 헌신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든지 최고로 여기시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을 우리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자랑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주 예수의 날 결국에 이 말세 마지막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새벽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표현이 사도 바울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은 언제 받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사랑했을까? 왜 자랑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랑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없고, 그러나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사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우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의 몸, 그의 지체인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랑은 누구의 신랑이 될까요? 역으로 이 신랑이 신부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부는 누구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철이 조금 나는가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를 자꾸 들어가니까, 이전에는 제 아내에 대해서 여기 사모 같이 있습니다만 뭐 표현도 잘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뭔 방송을 듣다가 요새 노예일로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비부 여러 모임들이 있으니까 가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에 걸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5년 만에 부부가 30몇 년 산 사람들인데 합방을 했다고 그래요. 5년 만에.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코를 많이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수십 년 동안 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살고 살았는데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진단하는 통에 자기가 잠을 잘 못 자서 그게 세월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제 각방을 좀 쓰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의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딸이 시집 갔고 하니까 그 딸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잘 지나는데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니나 달라 원치 않는 합방이 되어졌다 그래. 합방이 되어지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자기가 따로따로 지낼 때는 잠 잘 잤는데, 합방이 되어서 보니까 또 더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참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하는 와중에 그 아내에 대한 가치, 그런 것을 이 양반이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도 오늘은 아내에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자, 이런 얘기를 결혼 30몇 년 만에 처음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쓴 분이 아내가 그 방송에 이제 그거를 사연을 쓴 거예요. 저가 딱 듣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남자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제 아내가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늘 나에게 맞춰가지고 목사님 오늘 뭘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물으면 뭐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죠. 김치찌개 먹자, 된장 먹자, 뭐 이런 건 제 위주로 막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있을 텐데 그런 게 과연 뭔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스파게티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히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죠. 뭔 얘기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랑이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자랑하지 않는 그 아내를 누가 자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신부가 자랑하지 않는 그 신랑에 대해서 그 신랑이 어디 가서 그런 자랑이요 그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랑은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이 all mind to give 모든 걸 다 버려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취한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편한 삶을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리 무모한 짓을 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 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모든 축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위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며 자랑거리여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붙잡혀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매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 고문강 당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그들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또 이러한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서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자랑거리로 여겼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화평한 얼굴로 평화의 얼굴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바라봤던 것은 돌을 든 그들이 아니라 천국문이 열렸고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참을 수가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왜 식어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요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그런 부귀 영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자식 자랑이나 외모 자랑이나 환경,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자랑, 다 허탄한 그러한 자랑거리밖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허탄한 자랑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험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런 외적인 그런 화려함이 결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시민권도 존경하겠지만 그러한 시민권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냐 아니면 지옥의 시민권이냐 이제 갈려질 텐데,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새벽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